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7 귀신이 들렸을 때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더들떠보지 않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녀는 정상적인 삶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의 모든 전 재산을 예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자리일지라도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 마리아의 행동 가운데 운다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본 다음에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끝까지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지키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울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셨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오해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그 여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피오니. 여러분,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있겠지요. 40년 지기, 50년 지기, 그런 친한 친구와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와 만나고 또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쁩니다. 헤어지고 나서 또 돌아서면 만나길 원하고, 전화 통화하면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게 여러분 친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40년 믿었습니다. 50년 믿었습니다. 60년 믿었습니다. 30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그 관계에 느끼는 감정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울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환호하고 감동받고 감격받고 눈물이 나오고 우리 주님만 생각해도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40년을 주님 믿었습니다. 50년 주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친한 친구에게 느끼는 감정이 우리 주님께 안 나타난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고 빗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친함, 친밀함, 사랑, 감경, 감동, 눈물, 이게 없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 친구보다도 주님에게 느끼는 감정이 작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이름 불러도 감격스러워서 감동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런 관계이십니까? 그런 친밀함입니까?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40년을 섬겼다면서요. 50년 섬겼다면서요. 내가 예수 믿은 지 60년 했다면서요. 그런데 주님께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0년, 70년, 100년을 주님 믿어도 주님과 관계는 소먹소먹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친한 친구보다도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그 주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여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과 감동받아서 자신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가면서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곁에 있고자 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 횟수가 늘어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면 할수록 내 구주 더욱 사랑, 내 구주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나는 정말로 주님 보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그게 정말 지금 내 마음에 감격이, 감동이, 감정이 솟구쳐 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섬김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한 추억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부활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송하지만 여자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설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도 증인은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려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믿을 수 없는 부활을 증거하려면 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야죠.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를 증인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관점에서 증인일 자격이 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증인 자격이 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들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발 믿어주세요. 예수님을 제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믿어주세요. 성경은 설득서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변증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선포입니다. 선포이기 때문에 인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활 사건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에 자격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실까요?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아버지와 별개로 감당하신 사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임의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선포하실 정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형제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자들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누렸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에게도 이제 공유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특권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라고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죠? 왜 근심해야죠? 왜 걱정해야죠? 정말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적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경험적이고 구체적이고 친밀한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맺음으로 알아가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거를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구체적입니다. 신앙은 경험적입니다.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맺어야 될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말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못해요. 나도 요한만큼 아닐지라도 요한복음서 정도는 기록할 정도로 나 하나님 만난 경험과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 지식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를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의 안심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와 찬송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